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는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의 편지의 수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부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에 이제 속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문장의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해 놓았죠. 왜 그런가 하니 이 앞에 문장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울이 성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뒤의 기도에 이제 전제가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 사역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기도의 어떤 전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단어를 중심으로 바울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신학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하고 다른 여러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칭할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너희가 종의 신분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도 보시면 6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7절에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도 바울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다시 말해 성도가 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성경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쳐보시면 같은 뜻을 가진 훨씬 더 많은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용례들이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왜 흥미로운가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나 생각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바울의 초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처럼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관심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나의 어떠함에 그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느냐 못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떠하냐라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큰 관심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종종 무슨 의문이 드냐면 나의 믿음, 내 믿음이 왜 행위가 아니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건 역시 우리가 이성을 발동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하는 행동인데, 나의 행동인데 그게 결국 행위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이 행위로 얻는 구원과 반대가 된다고 하는 것일까? 왜 이 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머리로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행위가 아닌지. 분명 내가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인데 왜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행위로 얻는 구원은 구별되는 것일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바울의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그 행위를 하는 주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분명 어떤 주체가 하는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단어의 성격상 주어가 강조되지 않고 목적어가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나는 사과를 먹는다. 여러분 이 문장만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이 문장 안에 있는 나, 사과, 먹는다. 이 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과죠.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목적어가 와야만 이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자, 이 문장만 놓고 볼 때 이 세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죠. 나, 예수님, 믿는다. 다 중요한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구조를 놓고 보았을 때 또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빠진 채로 내가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동사는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목적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그 믿음의 주체인 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로 인해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복음의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신 성취를 나는 믿는다 라는 것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역할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해가는 어떤 결정적인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성취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시고 정성껏 포장하여 주시는 그 선물을, 포장을 해서 건네주시는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그 행동을 우리가 믿음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결과를 산출해내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망해 볼 때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어떤 주도적이고도 주권적인 행동이 훨씬 더 앞서 있고, 그 경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왜 우리라고 하는 말에 방점이 찍힐 수 없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인지는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낯선 지역의 음식점을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또 현실 속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약도를 보고 길을 찾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그 찾아오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설명이 너무 명확해서 여러분이 본래는 방향 감각도 별로 없고 핸드폰만 보고서는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인데, 그 설명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그 식당을 찾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 주인이 찾아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라고 이제 물었을 때, 네, 제가 좀 길을 좀 잘 찾는 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굉장히 복잡한 길이었지만 그 설명으로 인해서 너무 수월하게 그것을 찾았다면, 주인이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닙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냥 그 설명대로 찾아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겠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그 건물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발로 거기까지, 그 식당까지 걸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설명으로 인해서 거기를 아주 수월하게 찾게 된 것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치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이라는 선물, 화해와 용서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람들 또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아닌 저의 짝 때문이었습니다. 자매였는데 꽤나 인기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학기에 반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2학기에 반장을 하면서 공교롭게 짝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어느 날 이 은주라고 한 이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전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가자고 제안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미안해, 뭐 혹은 생각해 볼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정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제 알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주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 오전 9시가 되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벨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교회로 이제 데리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뭐 어떻게 무슨 그렇게 열정이 있어서 매주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친구가 만일 매일매일 학교에서 만나는 제 짝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저를 매주 집으로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 열심히 안 나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친구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짝으로 붙여주셔서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저를 이제 교회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어릴 적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친구 혹은 배우자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구체적인 누군가의 인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련의 사건, 과정, 그리고 그 믿음을 준비케 만들었던 만남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분을 떠나 있었고 그분에게 무관심했고 심지어 적대시하던 우리를 결국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신 분은 누구시냐? 자신에게로 끌고 오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그러한 오묘한 방식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사물엔 반사된 빛이 우리 눈의 동공을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보게 되는 것인데요.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것의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MBC에서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9시 뉴스 주말 앵커도 하시고 이제 IMBC 사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인데 아내분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 결혼하면 이제 교회 다니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제 오히려 교회 가는 아내에게 자꾸만 핀잔을 주고 심지어 이제 못 가게도 했는데 이제 해외 특파원을 갔다가 이제 서울에 돌아온 이후부터는 그 아내가 자기가 뭐라고 하든 막 계속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날부터는 새벽 기도도 나가기 시작해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왜 나가냐고 이제 뭐라고 했는데 듣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PD 스톱처럼 취재를 해야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막 이제 그 골프도 안 가고 막 이제 갔는데 그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따라갔는데 맨 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이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4일 정도 갔을 때 회중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딱 1년만 교회 다녀보자.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정말 열심히 읽어보자. 그래서 딱 1년 뒤에 자신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열심히 읽은 뒤에 자신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 진리이고 여기 인생의 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25년간 언론에 몸담고 나름 승승장구를 하면서 술 중독, 골프 중독, 노름 중독에 빠져 있었지만 그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미련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 얽매인 얼마나 자유가 없는 삶이었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얽매고 무겁게 짓누르는 짐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분명 그것은 그분 자신이 깨달은 것이지만 의식적으로 깨달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어두워져 있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삶의 실체를 본 결과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삶인가, 이게 얼마나 내 욕망에 구속되어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의 고승이었던 원효대사의 얘기를 아시죠? 그가 이제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이제 유학길을 떠났는데 날이 저물어서 어느 동굴에 이제 거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이제 막 어둠 속을 이렇게 더듬거리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바가지 같은 것이 만져졌는데 거기 이제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막 그래서 그것을 막 벌컥벌컥 막 너무 맛있게 마시고는 막 너무나 그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해골 안에 오랫동안 고여있던 그 더러운 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유학길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일화가 이제 널리 퍼져 있죠. 이제 물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목이 마른들 대낮에 누가 해골에 고여있는 물을 마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보았다면 누가 마셨겠냐고요.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마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갈증을 축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스스로를 만족해 한다는 그 일들이 결국은 뭘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 그 마지막에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해골에 담겨 있는 물을 마시면서 내 갈증이 해갈되고 있다고 느꼈던 내 삶의 실상을, 내 삶의 실체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온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움직이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그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심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시고 권면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참다운 자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연약함, 죄책감, 열등감, 교만함, 낙심, 분노, 소망 없음, 이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염려, 두려움, 원망, 불화, 걱정, 근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줄 참다운 자유와 소망을 누리는 자리로 이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의 어두운 자리,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곳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행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진정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처음에 애초에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하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십자가 방식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자발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리,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리, 하나님의 무관심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주께로 이끄셨고 교회로 이끄셨고 믿음으로 이끄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십자가 방식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부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히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살아왔던 삶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찬양 중에, 설교 중에, 잠시 스쳐간 생각이든, 혹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것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어떤 단어나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까? 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주장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또 한 번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생명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진정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더불어서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삶과 가정과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이들의 아름다운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